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스바냐에 보시면 우리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날이 나옵니다. 또 회개를 말하고 회개를 고면을 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이 또 심판 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날을 말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구원에 이루시고 또 구원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여호와의 날. 우리 이 시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보살피시고 아버지 인지하셔서 여러분은 심령까지 감사하시네요. 우리는 사람은 사람 외면만 보고 또 속마음까지는 못 보시잖아요. 영까지는 못 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영과 육과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나 이렇게 동물들 있죠. 저기 다른 것은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다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 곳을 준비하는 우리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람은 다 오면은 가기도 해요. 태어나면 죽기도 합니다. 뭐든지 오면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놓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또 타 종교를 이방인들은 보면 점을 치고 그러죠. 구슬하고 신을 빌려서 자기가 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런 유혹의 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절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근본이 되셔야지 그 근본이 안 되시고 나가신다면 항상 흐트러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딱 닫아 우리 주관을 딱 세우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우리 여호와의 날, 우리 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어나면은 생일날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여호와의 날, 신약은 이 날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감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죠. 그러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을 오늘의 날도 일어나죠. 우리 완전히 변화시키지만 죄에서 죄로 인해서 뭉쳐있는데 내 안에 죄가 있으신데 죄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건지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갈새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과거의 것은 지나가게 돼 있죠. 새 것으로 채워야 되는 우리 돈으로 채우실 겁니까? 건강을 채우실 겁니까? 그것을 물론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겠으니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뜻을 가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날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정이에요. 우리가 태초부터 태말까지 있듯이 우리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환성과 그 아이 태어나는 10달 기다려가지고 얼마나 귀하게요. 마음대로 안 살잖아. 잉태를 했으면 마음대로 안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 아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잉태해가지고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랬는데 죄에서 건져 놓으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다 죄에서 다 대가를 주셔서 건져 놓으셔. 지금 다 신생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생아들이 그냥 나게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살아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그럼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이르기로 기록된 말씀이 완전한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선천적 지식입니다. 선천적 지식은 인간이 타고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접하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후천적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믿음과 계시의 말씀을 성경으로서 읽으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죠 강조하는 제가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집에 손자라니까 계속 이어가라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저는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셨고 그걸로서 문제가 저는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사람들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자기 방법을 말해요.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뭐 세일을 한다, 뭐 좋은 집을 샀다 그러면 자기 아는 걸로 말을 하지 모르는 걸 말할 수는 없죠. 그랬듯이 우리는 자기가 믿음을 가졌지만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서 예배로 회복을 했습니다. 예배는 모든 걸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예배를 드렸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들을수록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거 찾아봐야 방향을 잃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그걸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도 들어가 있고 기도도 들어가 있고 찬양 모든 것 태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예배를 드리시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호전적 지식과 믿음이라 있죠. 성경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남겨놓으신 자들에게 모든 사람과 진짜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럼 남겨놓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시간을 주셨어요. 공기도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가 다스리느냐, 다스림을 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사라진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히 커야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요.
주님 밖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일어났느냐가 수반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우리 나오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우리 나라 대통령이랑 우리가 사회에 사실 때 뭐가 우리가 나가요? 법에 규칙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똑같이 어린이부터 다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거기 교육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냥 교육 받을 때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가서 학교에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똑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본인이 그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1등과 꼴등이 있죠. 그러면 그 1등과 꼴등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 자기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상 숭배 등 목표감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삼는 백성들이 멸망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을 곧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하면 회개를 하면 돼요. 잘못을 했는데 다른 사람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물론 괜찮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를 하시라고 해요.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고 마음의 날이 부패해지니까. 여호와의 날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영광이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실 때마다 그거를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비유를 하죠. 옷 입을 보면은 옷 입을 때 깨끗한 옷에서는 뭐가 묻을 때 금방 표가 나지만 검정 옷은 표시가 안 나듯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조금 죄 지을 때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심령이 가려서 무뎌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제일 우리가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변해지냐면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게 됐어요. 욕심을 내게 됐다는 거죠. 모든 생태가 아담을 죄로부터 인해서 다 가신덤들과 엉겅퀴를 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이유가 있죠. 그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게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겠어요. 관리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파괴한 대가가 지금 오늘날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생태계는 인류와 공동체에서 지나친 뭐예요? 과학과 산업으로 인해서 생태계를 파괴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범죄한 행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하고 모든 자연을 파괴시켜 우리는 편하게 사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요.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가 관리하라고 했는데 관리하지 않으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심령의 성전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므낫세를 통해서 그런데 유다가 대한 심판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먼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이 돼서 종교적 타락이 됩니다. 그때 우리 지금 세계 보면은 많은 동상의 세계 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BC 586년 바벨론 후에 멸망을 되는데 악인의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괜찮게 나만 잘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나 위에다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준비해야 되고 영육 간의 강간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만 받고 천국 가면 안 되시잖아요. 가족들도 가야 되고 내 이웃들도 가 모든 사람들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단의 민족을 기도하죠. 저것도 시작해가지고 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통해서 세계 민족들을 통해서 오지 않은 자녀들 다 함께난 천국 가자고 매일 기도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면하겠죠. 하나님 부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채우게 정치가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 간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간다면 축복이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 것으로 소유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언어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중심을 버리고 형식만으로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속이자고 내가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뜻없이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매일 묵상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삶의 척도를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의 본질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극심한 죄로 인한 근심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죄를 자각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선물로 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야 되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수치를 몰라요. 제가 자신의 범죄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칠지도 모르는 것이 죄의 본질이 장성한 겁니다. 죄에 대한 만성이 되면 나중에는 죄로 깨닫지 못하며 죄의 불감증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파멸의 나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요한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보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죠? 드러납니다. 이같이 죄에 대해서는 만성이 되면 나중에는 죄로 깨닫지 못한 자에는 죄의 불감증이 되는데 파멸의 날에 더욱 가까운 말씀이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게 드러나는데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냥 주시니까 그냥 받았죠. 우리 성도님들 햇빛과 공기, 물 우리 보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다 주시니까 받으니까 그냥 얼마 감사할지 모르잖아요. 어느 땐 하나님께 다 거두가시면 우리를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호와의 날에 다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신데 심판의 공의의 심판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종말에 있을 하나님 심판의 불신자에게는 멸망이고 성도들의 구원의 대표를 말씀하십니다. 구별이 딱 되어 있어요. 언젠간 우리는 내 마음 모르신다고 답답해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상을 버려라. 그럼 우리 우상을 버려야 될 것이고 죄를 회개해라. 회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여호와의 날에 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십니다. 분리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교만하게 자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참한 채움 받게 되지요. 교만의 패망의 성도니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지는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있든 간에 나는 교만한지 자만한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예배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돼야지. 몸은 여기가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 가까이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스마냐서를 볼 때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질책을 내용이 많습니다. 지도자들한테는 권력 앞에서 부정 축제를 삼고 일삼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권력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나한테 주신 것을 주신 목적이 있으셔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라고. 나한테 든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 돌려 쓰시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지 못하시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후손들한테 줘야지. 후손들도 복을 받아야 되시죠.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믿어라. 말을 안 해도 우리가 행함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있어요. 판결권을 인용해서 뇌물을 착취한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질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있죠. 권력과 부의 아부하고 살인 서역을 위해서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이시냐 애곡해서 전달하여 파수꾼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당신이 잘못했으면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파멸됩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스바냐 선지자가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권력과 죄를 남용해서 부정과 보편을 쌓는 기득권을 위해서 야합하는 행위는 반드시 멸망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회는 불신자를 반복해 휩싸이게 되죠. 사회에서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너만 유별나 그래.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유별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그대로 지금 보시고 계셔요. 깨닫고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양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한 것은 멸망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누구를 위해 유다를 협력시켰는가 보시면 정결하고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쓴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의롭고 순전한 자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속상한 일 당하셨습니까? 힘든 일 당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시고 나아가 구원의 바늘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다 불려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고 있니?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단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고생하고 있니?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니? 하나님 뜻이 나타내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시면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남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기울한 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는 자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간사한 혀로 거짓말을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아첨하지 않게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구별되게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신 분 있죠. 그렇지만 걱정 마셔요. 억울하게 내가 당했다 속상해하지 물론이죠.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다 힘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해결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해결이 돼요.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작품과도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억울할 때 대화를 하게 만드셨어요. 대화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병이 걸려요. 그래서 우울증 걸고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 안 오고. 그러시나 소통하면은 말이 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화하자. 내 아들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어주마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남겨놓은 자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시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의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한 고난을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어려울 때 더 신앙을 더 가까이 하게 하나님을 좀 괜찮으면 하나님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가 온 뒤에는 땅이 굳고 좋아지듯이 소생하듯이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난은 신앙의 단계죠. 우리는 당하는 고난을 보다 나은 신앙을 단계로 위한 훈련을 과정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은 단계를 가기 유학이구나. 고난이 오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송달하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산다면 그런 문신론자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말씀인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경고의 말씀인데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그냥 특별하게 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위로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시라고 그러려면은 좀 괜찮으시면은 안 오고 딴 데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만 할 때 찾아야 됩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날은 반드시 올 것이 있는데 하나님 것으로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시겠죠. 심판하는 판을 피할 것도 다시 내시려 피할 것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건 사랑 안에서 숨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너무 지쳐요. 내 나름대로 한다겠나 안 되네요. 라고 하실 때 숨을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내 안에 있잖아. 나도 네 안에 있거든.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이 불가능한 것 같으나 성경은 그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숨을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에 숨을 될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숨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되십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영생 복날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내 이웃들도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남겨놓으신 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 예언의 말씀이 나도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다 똑같이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천국 가게 이렇게 가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요한 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